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터키 단기팀이 터키 와서 우리를 방문했는데 엄청난 큰 힘을 얻었어요. 우리 카르탈 교회를 방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제 매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팀들이 안 오시는 해에 제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오신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면 우리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선교지에서 느끼게 되고 보게 될 때 많이 놀라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아니면 그냥 섬길 때 못 느꼈던 것들은 선교지에서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저희도 터키에 있으면서 튀르키예에 있으면서 전에는 이해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터키에 가보니까 정말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혼들을 볼 때 내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잘 못하면 그들이 막 화를 내고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들을 볼 때 그때가 너무 그 분위기가 그 상황들에 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그 사랑을 너무 깊어서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딪혀 보고 힘들어해 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강점에서 이거를 보는구나를 알게 돼요. 최근에 제가 너무 이제 여러분 앞에 올 때 맨날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교지 있으면 진짜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너무 지쳤는데 하나님이 제 가족을 통해서,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좀, 그 영혼들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기를 원하신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대가족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말 대가족이에요. 10형제가 있는데 자매하고 형제 10명인데 저는 9번째예요. 잘생겼다고 막 가족에서 그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 보면 정말 형제마다 그 성격과 기질이 얼마나 다른다는 것을 언제 안다면, 어떤 일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한 자리에 모이면 정말 가끔 막 이런 생각해요. 우리 어떻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을까? 우리 부모가 같은 부모 맞아요? 왜냐면 너무 기질과 성격이 다르니까, 같은 엄마인데 같은 아빠인데 자녀마다 특징이 다르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놀라요. 어떤 형제는, 우리 가족에서 어떤 형제는 정말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무관심하고,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방황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이기적인 손양이 계속 나타나요. 같은 가족인데 이런 손품이 있는 형제도 있지만, 반면에 똑같은 화를 내더라도 금방 잊고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 오래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형제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마음이 부드럽다, 이런 이제 형제들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때로는 그 형제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자녀들이 있는 거죠. 저는 내 생각으로는 아마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터키 가서는 절대 우리 가족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큰형, 우리 장자 큰형인데, 큰형은 부모님들은 큰 자녀들에게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모든 게 처음이니까 막 그에 대한 사랑도 관심도 배려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해보니까 기대도 그만큼 큰 것 같은데, 우리 형의 삶에, 형의 선택한 것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제가 기억하는 건 옛날부터 마음이 아파하셨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형에 대한 생각을 하면 부모님 마음에 늘 아픔이 있어요. 늘 그 형만 생각하면 근심이 있고
부모님이 자주 울어요. 우리 엄마가 울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조금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라는 이제 바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늘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죠. 있는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가 가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공동체 될 수 있고 한 도시 될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내 첫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성경 구약에 보면 아니면 성경 전체에 보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그 마음 왜 그랬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 많은 투자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른 민족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보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에 물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라는 것을 안 가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늘 아파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21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이라고 딱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그의 인격이 변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아주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을 바울이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들 다 만나기를 원하고 자기 삶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그들이 다 만나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불타오른 마음으로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바울이 항상 선교에 보면 첫 번째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해당에 갔어요. 외국 땅에 가도 이방인 땅에 가도 먼저 갔던 곳은 해당이었어요. 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회를 주는지 그들을 깨닫기를 바랐어요. 나도 소경이었어요. 바울의 생각에는 나는 소경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너희의 눈이 열려졌으면 너희들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을 만났어 너희들의 삶이 회복됐으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 삶 가운데 들어갔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해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는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에 대한 어떤 시각을 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하지만 바울이 그때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을 선교하면서 바울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도 들을 귀가 없고 듣고 싶은 사람이 없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바울이 뭘 했냐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땠을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어땠을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왜?
보니까 오늘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했던 이 구절이 여러분 이사야 65장 2절에서 인용된 구절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예언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예언자의 마음을 그대로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달아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변학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사실은 그 이사야 예언자가 엄청난 힘든 시기에 복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그 잘못된 길들에서 돌아와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다음에 포로록할 수 있는 일이 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백성들이 그 경고를 아예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바울보다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사야 예언자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그들의 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사실은 이사야 예언자가 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고난받으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서 죄를 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올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 가져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 시대에 있었던 풍성한 부유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엄청 좋은 지위에 있고 모두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돼야 구원이 오는 것을, 그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고난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해드릴까요? 토끼 얘기 아닌데 이런 이스라엘 얘기만 하고 끝난 거 아니겠지만 좀 이따가 더 얘기할게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사야의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사야라고 얘기 않고 이 구절들을,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구절들을 읽었어요. 물어봤어요. 이거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100% 신약이에요. 구약에 이런 본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읽었는데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지 않고 아직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대가 다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직도 그들은 진짜 메시아, 고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 700년 아니라 모세 때부터, 모세보다 한 1500년 된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백성이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번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마다 부딪힌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는데 그들은 그 15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회를 부딪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들이 간팍하다는, 그만큼 고집들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제 인격이면 한 50년도 길고 100년도 긴데 왜 1500년 긴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계속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십니까? 하나님 왜 계속 도와주려고 해? 왜 자비를 베풀어? 아니 이만큼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뭘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버려야 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잔인한 생각이죠, 그렇죠?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을 계속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욕만 따라 걸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유일한 아들을 보내십니까? 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할 것을 하나님은 아는데 왜 그들에게 이런 혜택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여태까지도 고민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터키라는 민족이라고, 터키라는 그 민족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복음을 전해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잘 듣지 않은 이 영혼들을 볼 때 우리 기독교가 터키인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을까? 처음부터 반응들이 어떻을까? 여태까지 얼마 전부터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좀 터키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고 오늘 짧게라도 여러분한테 그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터키 역사라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리적으로 터키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 민족적으로 터키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리적으로 하면 터키 땅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의 선교 활동했던 땅이니까 1세기부터 복음이 들어간다는데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터키가 민족적으로 언제 복음을 접했을까요, 여러분? 언제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모르셔야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터키인들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터키인들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했을 때 그때 4세기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실크로드를 다 아시잖아요. 실크로드 거기에서 동방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터키 민족에게, 그때 이제 큰 민족 아니었지만 터키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위굴 사람들을 아시죠? 위굴 사람은 지금 중국의 서쪽에 있는 아직도 살고 있는 터키인 원터키인들이 그들인데 그들 가운데 소수가 기독교인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때도 기독교인이 빛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관심이 기독교에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관심이 없었고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몇 명이 삶이 변화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터키 민족을 보니까 8세기 9세기 되니까 8세기 9세기의 터키 민족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어요. 이슬람을 받아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터키 그때 셀축 터키가 비잔틴 같은 그 기독 국가들과의 전쟁이 갈등이 있으니까 그의 생각은 뭐냐면 원수가 기독교인이고 자기들이 이슬람이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천도를 들어도 선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우리의 원수의 종교니까 그에 대한 규율을 완전히 닫았고 우리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때도 여러분 복음을 빛나지 못했어요. 4세기부터 8세기 9세기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독교가 아니면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세워질 때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 세워질 때 조금 상황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다문화 다종교의 제국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기독교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회가 생겼어요. 왜 모든 종교와 모든 민족이 우리 제국 안에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독 시민들은 좀 밀레트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됐어요. 이 밀레트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장을 주는 거예요. 이 제국 안에서 너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슬람은 너희보다 우월하다. 너희는 너 아래에 있는 종교다. 그리고 터키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이슬람을 더 강조하면서 사실은 그때는 조금 더 자유를 줬어요. 오스만 제국 터키에서는. 그때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기독교가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종복된 나라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거기에서 그 땅에서 사실은 오스만 제국 들어오면서 그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이 많아진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때 데르비시 제도라는 게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을 남자 자녀들을 그 오스만르 제국에서 그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모여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국의 군인으로서 아니면 관료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로 모이고 강제로 개종을 시킨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기독교 어린아이들이 강제로 이슬람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에서는 이슬람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면 자기 지위를 지키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종교로 가야 되죠. 오히려 자유를 줬지만 기독교가 빛나지 않고 너무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독교가 한 번도 터키에서 부흥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그 19세기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터키인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19세기 오니까 오스만 제국가 약해졌어요. 그때 기회였어요. 그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 터키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터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1820년에 처음 선교사들이 터키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보다 아주 일찍 들어오죠. 그쪽에 신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와서는 터키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핍박하고 죽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에 터키는 약했어요 그때. 그리고 병원이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유럽에 교육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그때 터키로 들어와서 많은 학교들을 세웠어요. 기독교 학교가 2,000개 정도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2,000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10개 신학교가 있었고 50개 가까이 병원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을 낫게 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이 많은 수고에도 이 많은 열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도 터키인들의 큰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여러분 어떻게 전파를 됐냐면 전쟁을 하면서 강제로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전쟁으로 이기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슬람화 시키니까 터키 민족은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계속 전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와 너무 다르잖아요. 기독교는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이슬람에서 봤던 게 뭐냐면 칼로 죽이고 강제로 들어가고 약탈하고 이것이 자기들한테 너무 맞으니까 기독교가 빛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들을 그때도 경험하게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앞이 깜깜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 터키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섬겼는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뭘 했냐면 그 땅에 있는 아르메니아 종교, 시리아 아니면 그리스 종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카톨릭 오르토독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복음을 모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그들을 말고 이제 무슬림들을 말고 무슬림들이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독교의 바탕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한 자리에 모이고 예배하고 그들이 이제 교육받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급하게 변했는데 여러분 한 40년 안에
만 명 정도 기독교인이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40년 안에 10,000명 정도 기독교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1900년에 들어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10,000명에서 80,000명까지 개신교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정말 터키 민족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1900년 20세기에 들어갈 때 갑자기 부흥하게 됐어요. 기대가 했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이 터키 땅 가운데 변화가 없었고 이제 변화가 시작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아르메니아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대부분의 아르메니아 사람들인데 그들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변했잖아요. 터키에서는 복음이 조금 올라가고 조금 부흥이 일어나면 항상 그거를 깎아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부흥이 잘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큰 기대했지만 결국은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을 만들 때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전터키라는 단체가 세워졌어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터키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를 없애고 오직 이슬람을 세워주고 오직 터키라는 민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제국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강제 이주를 시작했고 그때 여러분 기독교의 인구가 갑자기 줄었어요. 교회들을 파괴하고 교회들을 불태우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터키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활할 수가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는 인구 교환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그리스에 있는 무슬림들이 터키로 오고 터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의 흔적을 남지 않게끔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한동안 이거 너무 심하니까 터키에서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아니면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됐어요. 우리 가족의 한 부분은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척들의 한 부분이 무슬림인데 이유가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다른 무슬림들보다 더 강하게 무슬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 삶을 법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어느 정도 터키가 괜찮다고 했는데 여러분 1942년에 재산세 법이 생기면서 뭘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부자된 기독교인들 재산을 그들에게 다 가져가서 큰 세금을 거두면서 그 돈을 무슬림들에게 주고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 땅에서 더 많이 남은 사람들조차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거 계속적으로 터키 땅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터키 땅에 1500년, 1400년 가까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계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됐지만 한국보다 더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이들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매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매번 그들을 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그 시대에 이제 가톨릭 오르토도스 그런 게 아니라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부흥의 불빛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빠 시대는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터키라는 땅에서는 오랜만에 보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들이 터키 땅 안에서 일어나게 기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터키 땅이 이제 변화하게 되고 그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절에 다시 한번 기독교의 개신교의 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축시키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06년, 2007년에 그 순교 사건들이나 그런 것 전에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아시죠? 지금은 어떠냐면 여러분 6년 전부터는 이제 살인을 안 해요. 선교사들을 아니면 기독교인 죽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을 코드를 주면서 추방시켜요. 지금 6년 안에 350개의 선교사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토끼에 10,000명도 없는 기독교인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없는데 이걸 누가 섬기냐면 이 외국인 선교사들을 섬기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신학 교육을 하고 그들이 양육하고 그들을 후원을 가져오면서 교회를 세워주는데 터키 국가가 그거를 잘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니까 터키의 젊은 세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노력이 시작하는 걸 보고 요즘에 계속적으로 선교사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터키에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애를 쓰면 무슨 일이 생기고 조금만 노력하면 어떤 문제가 폭발하고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씨를 심었는데 물을 줬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그거 뿌리부터 뽑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나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요즘에 사역을 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고통받은 마음을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을 제가 요즘에 잠깐에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과 기도 덕분에 터키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여러분은 와서 보시고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우리는 거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지만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도 교제할 때 정말 저 시야도 너무 좁고 너무 막 부족한 게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환경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하시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계속적으로 코부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 갑자기 낙심하게 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마음들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기회를 주시는데 왜 안 변했을까? 왜 안 변해요? 이들의 마음이 왜 안 열려요? 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을 잘 몰랐어요?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1400년 동안 사실은 복음이 터키인들에게 전달되어 왔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을 정말 이해 못하신 건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에게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요즘 터키에 교회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데려오는 줄 아세요? 아니면 터키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우리 하는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꿈에 나타나고 그들을 교회를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데 꿈에서 예수님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자기 힘을 보여주냐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깜빡한 나라고 너무 어렵고 죄도 많고 무스의 영이 그 귀신들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꾸 귀신에 눌리고 막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교회 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손 놓고 기도할 때 귀신이 도망나가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 영이 물러가요.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세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것보다 내가 더 세다. 내가 너 강한 분이다. 넌 나를 믿으라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유명한 너무 귀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육을 받게 하시는데 그들이 그 많은
기회들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않은 이유는 마음이 깜빡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고역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듣지 않은데 제가 막 그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어요? 왜 제가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고 언제까지 이들을 돌봐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벌써 이들을 그냥 버리고 갈 텐데, 하나님 이들을 왜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들도 내 자녀입니다. 자녀다. 그들은 나의 자녀다. 그들도 나의 아들, 딸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손에 그 나를 믿는 작은 숫자라도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들 안에 아주 작은 숫자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한 깔들이 곱지 않으시고 고조가는 심지를 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기독교인들의 살리지 못하고 계속 그들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거기에서 없어질 것 같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작은 숫자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볼 때 자비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다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이는 아버지가 방황하는 자녀에게 와라고 간접하는 부르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그 집 나간 아이에게,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내게 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자비의 손을 내밀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분노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 그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랐어요.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 거절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듣지 않은 그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느낀 게 뭐냐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자녀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남은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감동이 줬던 게 뭐냐면 같은 구절들 사이에 바울이 엘리야의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기도할 때 이런 외침을, 하나님 나 혼자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을 완전 버리고 막 파괴하는데 저밖에 없어요라고 했을 때, 울고 있을 때, 무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게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남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말 인간의 완고함과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아무리 악해도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그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들 나한테 등을 돌려도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릴 수 없고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들 나의 자녀라고 보고 그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는 했던 일을 계속해라. 너는 그들을 섬겨라. 내 마음으로 그들을 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생각을 바꾸셨는데, 그리고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할 때 오늘 사실은 목사님과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무 막 그들의 반응을 보고 힘들어하고 그들을 듣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하고 왜 내가 여기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만났던 사람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소망을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뭐라고 신실함 안에서 뭐라고 하시니까 정말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고부의 거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도 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중에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거절해도 하나님이 바울 같은 아니면 훈련한 사람들을 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킨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도 제가 터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영감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 하신 사역은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후원은 지금 어려운 땅을 품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 거기를 변화시키고 싶고 우리를 사용해주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긴 얘기를 터키의 그 지루한 역사를 같이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말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후원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증시키고 싶어서 오늘 이 지루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조금 터키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